자, 우리가 오늘 지금 이번 주제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라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뭐가 떠올라요? 분심? 분신, 깨어있음. 깨어있음. 이게 뭐 분신, 깨어있음. 영성수료는 본래적인 나가 되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줬다고 했는데 그 처음 보내줬던 나를 다시 회복하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과 상호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일상에서 이런 관상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본래적 나를 찾아가는 길은 우리 그 선배들이 얘기하는 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찾아갔는데 내가 발견한 거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데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관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침묵이고 또 하나는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그러니까 우리 그 관상 수행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 이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수많은 방해와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곁길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곁길로 빠진 다음에 알아차리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 전에 알아차리기도 하고, 걸림과 방해가 생겨날 때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 알아차리는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상 수련에 있어서 이 알아차림은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아,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뭐죠? 그러니까 실제 알아차림은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안팎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너무나 쉽고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과 밖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가령 이거 밖에 있는데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햇빛 받고 하는데 거기다 우리는 대개 내 해석을 붙여. 새소리 참 아름답다. 햇빛 좋아. 햇빛 따가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진짜 시끄러운데 우리가 침묵하는데 기타 등등에 있는 그대로 보고 듣질 않고 거기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해서 붙여.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서, 감정, 생각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과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게 1차적인 것.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다음,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위에 있는지 길 바깥에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과거 속에 있는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지 또는 미래 속에 있는지 미래 속에 여러 번 있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럼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계속 과거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더 나가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무엇하고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껍데기 자아하고 동일시하고 있다고. 껍데기 자아하고 동일시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무엇과 나의 성격,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또는 뭐 학연, 지연, 내가 속한 그룹, 이런 것들과 다 자기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념적인 것, 이런 것과 자기를 동일시시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나와 그 무언가를 좀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등등이죠. 영어는 어웨이니스라고 그러고 뭐 이건 의식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자각, 지각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번역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알아차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일반적 알아차림은 아, 나와 상대를 대상을 분리시켜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반성한다거나 성찰할 때 가끔 저지르기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주게 분리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세계관 속에 그러니까 깨어 있잖아요. 쉽게 다시 돌아가고 하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계속 스스로 물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 어느 사람들은 뭐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에도 스스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저 사람들 어떻게 내 얘기를 지금 잘 받아들이나? 저 사람 왜 저래지? 뭐 이런 거. 얼마나 잘하고 있지? 또는 여긴 안전한가? 어, 난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자기 반성적, 자기 성찰적 물음으로 표현돼요. 이런 일반적 알아차림. 그런 일반적 알아차림은 결국 어떻게 하냐. 이게 주객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분리적 사고를 갖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결국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길을 가. 자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가기 어렵고 일상에서의 관상적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이후에도 잠깐 나면 아주 건강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한 자. 일반적 알아차림에서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건강한 에고, 건강한 자아가 최고 수준이에요. 이건 뭐냐? 자신의 경계를 알아요. 자신의 경계와 합리적으로 접촉하고 다른 이와의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래서 일상적 알아차림으로 더 많이 생각할수록 자신을 분리된 자아 정체성으로 경험하고 그 정체성은 다시 성격, 기질, 욕구, 집착이라는 특별한 성향을
자기를 규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래. 그게 나야.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감정, 자신의 반응, 욕구, 욕망, 혐오, 집착 등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런 일상적 사고와 이런 자아 정체성은 폐쇄된 회로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돌고 돕니다. 끊임없는 톱니바퀴. 그래서 때로 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탈출구가 없어요. 본인은 안 그랬으면 안 이랬으면 좋은데 예, 거기까지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톱니바퀴에 붙어 있는 이상 이런 거죠. 사닥다리 올라가려면 어떻게 계단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이 발을 떼야 돼요. 발을 떼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계단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이제 널판지가 있잖아요. 널판지 내가 위에 있어요. 서 있어요. 널판지 위에 서 있는데 널판지를 여기 있는 널판지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빨리 올라가요. 내가 널판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해요. 이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나하고 동일시한 나의 자아 정체성이 바로 널판지 위에 있는 나예요. 이게 주객을 분리하는 나와 상대, 나와 대상들을 분리, 나와 하나님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분리하는 데서 나오는 거지만 그것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널판제다. 그래서 이런 자기 반성적 프로그램을 뽑고 침묵과 고요 속에 머물러 보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알아차림의 세계, 흔히 얘기하는 뭐 영적 알아차림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영적 알아차림의 기본 전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다 이어진 존재다. 하나로 이어지고 연결된 존재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음을 알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또는 분노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놈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내게 조금씩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은 평화와 고요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림이 기다림.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 알아차림에서 벗어나는 거죠. 일반적 알아차림은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분리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의 도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인 나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알아차림에서의 핵심은 자기 정체성,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가 조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중심에 서고 자기에게로 관심이 오게 해요. 다양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에서는 그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려서 내려놓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아까 첫 번째 얘기처럼
안팎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열어야죠. 나 자신을 닫고서는 알아차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서 일어나는 내 안과 밖에서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비폭력, 내가 보니까 이 비폭력 대화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비폭력 대화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들리는 그대로 듣는 거. 뭐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본 그대로 말하는 거.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우린 늘 거기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얘기하거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듣고 하는 거. 어떤 해석이나 평가, 비판 없이. 그런데 의식의 세계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고 받아들이려 하는데 저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뭔가 올라와. 내 감정, 무의식에 눌러놨던 것들이 어떤 그 비슷한 정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저 눌러놨던 것들이 내가 나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요. 감정이 올라오게도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바로 이어서 올라오는 게 생각이 따라오고 생각이 따라오게 되면 우리 또 수많은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이 마음의 비디오를 돌리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건 왜 바깥에서 오는 것들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저 깊은 곳에서 오는 정서, 감정, 생각이 내 안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막 내면에서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근데 바로 알아차리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알아차려서 뭐 얼굴도 붉어지고 막 그러면서 뭐 생각, 이 시나리오를 막 쓰고 있을 때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죠. 아, 내가 또 뭐 시나리오를 쓰고 있네? 내가 또 비디오 돌리고 있네?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 요런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정서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게 되죠. 불쾌감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아주 그냥 뭐 뜨거움이 올라오고. 두 번째 알아차려야 될 것들은 그런 그 감정과 이 정서들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내가 그 내 감정과 나의 생각을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거. 그 동일시하는 습성 때문에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A라는 단추를 누르면 A 다시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B라는 단추를 누르면 B 다시 행동이 나오고. 아니, 어김없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또 A 단추가 눌러주면 A 다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회개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러던가요? 웬만한 경우는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내가 내 자아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 반사적인 반응은 이게 이후에 일상의 삶에서 이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습관적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조건 반사적인 반응은 흔히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맞대응하여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된 아주 움츠림. 그래서 이 움츠림은 대개 잠수하는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내 뭘 하고 싶은데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꾸물럭꾸물럭거리게 돼요. 그 다음에 회피형. 얼음장처럼 됐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대개 조건반사적인 형은 이 세 가지 행동 양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대응하느라 목소리도 커지고 얼굴도 봉개지고 행동도 커지고 때로는 잠수하고 얼어붙고 뭐 얼굴이 아주 냉랭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에게 귀를 닫게 되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반사적인 삶은 자기 삶의 기준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기준, 그 삶의 기준은 다 좋은 겁니다. 기준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뭐든지. 쉽게 하면 뭐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게 나쁜, 나쁜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건반사적인 균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런 삶의 기준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내적 수다를 일으키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는 이래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반사적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쟤는 왜 저래? 이거 심하게 저 새끼 미쳤네부터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이런 내적 수단은 자신이 아는 나가 아닌 이런 내 마음에 나타나는 대상들에게 주의를 고정시켜서 그것과 자신을 또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다가 이놈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났던 것들이 계속 지속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 뭐 별일을 다 하잖아요. 막 위기에도 처하고 아주 좋은 일도 있고. 근데 꿈을 깨면 어떻게 돼? 그것들은 그냥 갑자기 봄눈으로 그냥 다 사라져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이라는 것. 거기에서 내가 쓰는 이 수없이 쓰는 이 시나리오, 수없이 돌리는 이 비디오들은 다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라지는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은 이런 조건 반사적인 힘들이 약해지고 아주 약해지고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습관적인 패턴이 오늘도 이렇게 남아있긴 한데 힘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늘 A라는 자극이 왔을 때 A 다시 행동을 했는데 비로소 내가 B 다시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키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에,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이 관상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 전에 여러 번 공부했어요. 키팅 책 보면서 막 도표 붙여놓기도 하고 막. 에, 뭐냐면은 이 내면의 동기를 모르면은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기도도 깊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깨달음도 오고 뭐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면의 동기에 의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단적 영적 물질주의, 영적 소유욕, 영적 명예욕 이런 거로 어, 머물게 돼요. 말이 뭐, 나는 40일 기도했어. 나는 뭐, 이런 며칠 뭐를 했어. 나는 이런 기도 무슨 과정을 했고, 뭐, 기타 등등의 것을 마치 자기의 업적이냐, 자기가 사적 소유물로, 영적 소유물로 갖는다. 성서는 우리 그 인류 사회의 이 분리의식이 이분법적, 이원론적 세계관이 초기부터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만물과도 하나 되었는데 세상 모든 일 너도 다 하나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류 초기에.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분리되고 사람 사이에 분리되고 자연으로 분리되고 노동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성서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도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패와 창, 갑옷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향 또는 성격 뭐 이런 거, 기질. 다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 그래서 우리가 이 방패로 사용하는 또는 뭐 갑옷으로 사용하는 또는 창으로 사용하는 이런 성격 등을 그걸 나라고 해.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래서 그런 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전략이 꾸며지게 되고 그런 구체적으로 분리된 삶이 더 고착화돼서 습관적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는 행위는 때로는 상대를 공격하기도 해요. 자기를 지키려는 행위는 때로는 지금 여기 있는 데에서 마치 나는 저 어디로 가 있어. 여기 있는 거를 모른 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어떻게?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오는 거는 모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분리된 의식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를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
생존, 안전에 대한 욕구. 두 번째, 존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 자기 뜻대로 한 통제의 욕구. 이 세 가지를 아주 강화시켜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도 이것들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은 기준이기 때문에 당위가 되고, 이 당위는 내 삶의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적 패턴으로 이제 정착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왜 삶의 기준으로 삼냐?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키팅은 그거를 거짓 행복 정서 프로그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더 안전에, 더 생존에 대한 보장을 받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고 있고, 더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진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선한 것들이 집착이 되고, 이걸 하면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 거짓, 이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이게 톱니바퀴. 이걸 어디서 끊어내느냐? 알아차림 속에서 끊어냅니다. 어떻게 끊어내느냐? 아, 네. 지금 이 정서 프로그램이 이게 돌고 있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려서. 그리고 아무리 끌려도 그걸 내려놔야 돼. 습관적 패턴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 패턴. 두 번째는 이 사고적 패턴. 세 번째는 행동의 패턴. 우린 늘 세 가지,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거기에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질 않아. 정리해 보질 않아서 그렇지. 아,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5분 쉬었다 네, 하십시다. 네. 예. 그리고 회장이가 집중해야지. 자, 다시 시작할까요?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아,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내면의 숨은 동기를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나가 아닌 것과 이 대상을 그 동일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려라. 아까 얘기한 흔히 사람들 자기의 이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성격, 아까 얘기했던 뭐 지연, 하기연,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자기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이념, 뭐 이런 것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남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것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이게 이게 그 내 껍데기 자와 나를 동일시한 다음에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것들과 나를 쉽게 동일시해요. 가령 우리 목회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와 나를 동일시하지.
교회 하나가, 교회가 내가 아닌데. 그런 거로부터,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게 돼.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본래적인 나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초기 얘기한 것처럼, 어, 내가 지금 과거 속에 있는지, 지금 현재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현존에서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과 나를 둘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이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걸 알아채. 그러니까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 현재의 자리. 현재의 자리에 존재하는 게 이게 현존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고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자리 잡아야지만 느껴지면 돼요. 내 과거로 미래로서는 그게 안 느껴져요. 머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알아차려라. 하나님의 초대를 알아차리는 전제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열망이 있어. 갈망. 그것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걸 계속 우리 자아가 차단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를 뭔가 느끼는데 이 우리 자아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로 초대를 거부하고 고른 채 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 안과 밖에서. 하나님은 수시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밖에 있다. 내가 밖에 있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얘야, 다시 돌아오거라, 다시 돌아오거라, 다시 돌아오거라. 이 초대가, 이 사랑의 초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만물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물을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주 세속적으로 소소한 일에서조차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는 뭐야? 다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친밀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초대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용기를 내서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는 것. 이제 또 알아차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초대를 내가 지금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걸 또한 알아차리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시로 일상에서 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초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고 괴로움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죠. 그분의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영적 감수성을 키워라. 영적 감수성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자. 우리가 막 열심히 생명운동하고 농사짓고 하고 막 그럴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생명에 대한 감수성. 영적 감수성을 키우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초대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초대를 하잖아요. 우리를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게,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이어져 있다라는 건 이게 만물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물하고 이 사람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물하고 연결돼. 그래서 뭐 지구가 아파해요.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처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뭐 그런 표현들. 이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능력. 그래서 그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현존하시지만 우리는 거의 부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념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추론적 이성의 한계에서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죠. 근데 본래적인 나가 아니라 본래적인 나는 하나님 안에 그대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상태로 머물고 싶어 하는데 머물고 있는데 우리의 껍데기 자아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 알아차림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내 본래의 자리로 그분이 계신 그 자리, 고요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의 결과는 뭐냐? 현재에 존재하게 되는 것. 본래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게 결과물이죠. 그래서 관상의 반대는 활동이 아니라 조건 반사적인 반응.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알아차려서 다시 이제 그렇지 않게 해서 다시 현재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현재의 자리에 머무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다시 한번 표현하면 우리가 침묵, 고요,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알아차림의 결과는 뭐냐? 대상의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실행자의 자리에서 관찰자의 자리. 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좀 더 이렇게 더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라는 걸 알아차리잖아요. 내 안카 밖에서 무엇이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더 이제 우리가 활성화되고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전에 알아차림 그 자체의 자리에 있기. 그게 관찰자의 자리.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아, 내 자리가 알아차림의 바탕,
알아차림 그 자체구나. 알아, 우리가 얘기한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게 우리의 본래의 자리.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 일어난 일을 비평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대하게 된다. 마음의 비평 대신에 그 감정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 생각, 감정의 생성과 소멸. 생각이 더 쉽게 먼저 사라져요. 근데 감정은 이 뭐지? 좀 남겨놔. 감정은 끈끈하게 그런 생성과 소멸을 주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현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황 목사님 한번 막 어떤 그런 그 분심인가 그런 소용돌이 있어도 내가 현존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본래적인 나의 자리로 에고의 궤도로부터 벗어나서 존재 자체의 시선으로 관찰자의 시선으로 무게중심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자체 알아차림의 근거 바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그때 알아차림은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를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도 않고 선악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품고 있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시간에서부터 배제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땐 늘 고요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불안도 오고 때로는 두려움도 오고 때로는 분노도 오고 하지만 때로는 의심도 오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평화와 뭐 확신과 고요를 같이 알아차림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다고 내가 뭐,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때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찰자의 자리로 온다, 알아차림 자체로 온다 그럴 때 관찰자를 관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아의 일이거든. 자아는 끊임없이 그거를 이 관찰자를 우리가 관찰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관찰자를 관찰하려고 해요. 알아차림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고 그럴듯한 이유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 표현하는 뭐 길 없는 길, 어, 광활한 알아차림, 뭐 그런 자리로 간다는 우리가 그것이 알아차림 자체의 자리입니다. 넓이 없는 넓이, 끝이 없는 광활함,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알아차림 자체 속에 있는 것, 현존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그냥 기도. 우리가 가부좌를 틀건 어쩌건 의식적으로 뭘 하건 안 하건. 그 기도는 알아차림에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되고, 역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만으로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그 빛나는 광활함, 알아차림 그 자체 속에 있게 되고, 이것이 알아차림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아차림, 이 관상적 수행에서 가장 핵심인 이 알아차림의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게 돼. 그전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되잖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무력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난 왜 이걸 못하지? 어떻게든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자기 역량을 키우려고 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무력하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돼. 또 하나 받아들이는 건 뭐야? 우리는 어떻게든 뭘 알려고 그래.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알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근데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는, 내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나의 무지를 고백하게 되죠. 알아차림 수행의 결과로 나의 무지와 나의 무력을 고백하게 되죠.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영적인 성장. 이게 영성 형성이지. 어디든지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전에 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늘 얘기하듯이 수련이라는 게 뭐냐? 수행이라는 게 몸에 나쁜 습관 버리고 몸에 좋은 습관 들이는 거. 나의 무지와 무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정말 힘을 잃게 돼요. 그전에 조건 반사적인 반응은 뭐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반사적인 반응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고, 내가 힘이 없는데 그런 반사적 반응이 나가질 못하게 돼. 힘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우리, 우리가 무언가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뭐야? 문제가 일어나는 건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그 돌아가신 그 숭산 스님이 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른다는 것을. 또 다성유영모 선생 비슷한 얘기를 모름지기로 살아라. 등대지기처럼 모름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살아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면 내가 모르고 있는 얘기 나오면 우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알려고 하고 나의 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상에서 분별이 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동반 모임하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동반하기도 하고 그룹 영적 동반하기도 하고 이런 동반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알아차림이 이제 그 일상화되고 알아차림의 자체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일상에서 분별이 됩니다. 왜? 수시로 알아차리게 되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초대를 알아차리게 되고, 수시로 나의 그 자아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건 뭐냐? 선택과 결정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길이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새롭게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영성 형성에서 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알아차림과 침묵. 침묵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을 통해 알아차리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러지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생겨. 그거 할 수 있는 내 공력이 딸려. 그래서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돼. 침묵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갖게 해줘. 그래서 이 관상수행에서 가장 핵심은 침묵과 알아차림. 결국 침묵이 알아차림으로 가고 알아차림은 꼭 침묵이 되고